지난 2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국 광저우로 날아가는 중국 항공기에서 19개월 된 아이가 호흡이 정지가 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장이 판단하기를 착륙을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앵커러지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착륙할 때 이 비행기가 너무 무거우면 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는 연료 30톤, 3,700만 원어치를 쏟아내고 착륙시킨 후에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해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기장이 아이를 살려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통 남자들 몸에는 피가 그 체중의 8%, 여자들은 그 몸무게의 7%가 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70kg이라면 예수님이 피를 얼마나 쏟으셨냐면 8%인 5.6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3병 못 되는 건 쏟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늘이 선포한다. 오늘 또 가을 하늘이 얼마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대요. 떨어지는 낙엽, 노란과 빨강 속에 있는 조화의 그 낙엽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뭄에 있다가 비가 온 후에 돋아나는 그 새싹들은 얼마나 파리파라고 생동감이 있는지, 초 위에서 방목 중에 있는 그 양이 주인이 죽을 때,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목을 내밀어서 주인이 하는 대로 피를 흘려 죽는 그것을 볼 때 자연의 법칙 속에서, 동물의 법칙 속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고학적인 이 재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화도에는 만이산이 있습니다. 한 472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만이산에서 당군이 하루에 제사를 지내는 참성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화도 만이산은 이 백두산과 남쪽에 있는 한라산의 중간 지점이 바로 강화도 만이산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이 백제 AD 5세기에 백제 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청제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충남 서천 풍정리에. 신라 경주에는 첨성대가 있는데 그 첨성대는 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는 제단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는 엄마, 아버지의 어떤 육체적인 합작품이 나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세포가 엄마, 아빠가 결합이 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창조된 것입니다. 나를 깊숙이 들여다볼 때 나는 누구인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나에게 인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이고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태초입니다. 이게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니까 내가 9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또 짧은 운명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소중하게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고 선용해야 내가 마지막 앞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것이 없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유탕물입니다. 관리인입니다. 관리.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는 인생에게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시간을,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잘 쓴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냈다 이 말은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의 제사로, 예수님이 오시 이후는 그림자의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믿음을 얻음으로, 예수 우리 구세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의롭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오점,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가 그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그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시작이 선악과의 문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나의 중심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체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중심에 올려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이 소조는 멸망, 물속에 들어간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요. 불안 속에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부끄러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한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 속에 딜레마에 빠졌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하나님 목적을 이룬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문제에 빠져나갈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작전, 아버지의 목적을 알아서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면은 내 문제가 감소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기쁨의 선물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크리노는 분리하다. 천국과 지옥도 큰 구덩이가 있어서 분리됐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분리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어제는 12월 13일은 중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해서 1937년에 중국 사람들 5만에서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 2주에 걸쳐서.
그래서 어제는 난징 학살 대사건의 77주년 행사를 중국이 거대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주석이 시진핑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 일본이 자기 범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침략의 야욕이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예수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왕같은 심판권을, 왕의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지옥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인간들의 구명보트인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구명보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구명보트 예수 그리스도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구덩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금은 도망갈 것도 없어요. 피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여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러 이 복음의 이야기를 지나가다 듣다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정말 지옥에 가면 어떨 것인가 한 그 불안감이 확 밀려왔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그가 영접해서 그가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쓰게 됐습니다. 지옥은 온갖 악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 나쁜 것들, 무서운 것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 지옥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 성화의 작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 구원은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와서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거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에서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 이걸 기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빛이 와서 내 어둠을 비추더라도 나는 빛 속으로 들어가려를 자청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많아. 더러운 게 많더라도 그 빛 때문에 내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나는 빛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뭡니까?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생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거 안 주려고 하고 오만한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해요. 자기 것은 주더라도.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좋은 것을 주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요. 오만한 사람은 사랑 주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부어진데도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면장, 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사면장을 줘도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이 영국의 작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고 생활로는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것이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삶에서는 예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외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 왕이 초청장을 보내요. 왕의 잔치에.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이유가 뭐니까 첫째 부류는 뭐냐면은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가을 나는 못 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때문에 지금 급해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 살 땅을 내가 샀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으니까 지금 못 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수를 샀으니 이 소가 튼튼한지 일 잘하는 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어갔으니 못 가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11시에 연인하고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경제 이익 때문에 우리는 초청장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17절에 솔로몬 왕이 술람문 여인을 부르지요. 이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신랑의 신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성도인 주님이 성도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보혈의 비밀을 깨달을 때 내 신앙이 깊어져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게 되면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어떤 만남과도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집사람을 진실로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어떠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 젖어들면은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꽃을 따먹으러 와요. 누가? 작은 여우가. 어디에? 포도원에.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저는 목회 생활에서 교회에 이 작은 여우가 와가지고 이 성도들 흔드는 거 이번에 두 번째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외분이 올 때는 경계를 합니다. 진짜 선교사인가? 진짜 집사 맞는가?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검증하는 것이 내 몸에 배었습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목자들도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가 사랑을 품으나 성경에서 악은 대적하라. 이단들을 멀리하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 문제 사건이 없습니다만은 성도들 돈 다 사기쳐가지고 도망가는 중진 집사들 때문에 얼마나 그 교회가 이 상처를 많이 받는 케이스가 한국에도 많은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작은 여우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내가 잡아야만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잠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왜? 세상 원리, 선악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불행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큰 항공회사 어떤 따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따님이 사표를 내고 아들이 또 부사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들도 과거에 할머니에게 막 폭행을 했대요. 그게 또 기사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았지만 자식들 잘못 키웠네. 성령님은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종,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 예수님은 빛입니다. 참빛이고 유일한 빛입니다. 어둠은 죄악에서 온 것입니다. 악에서 온 건데 그게 바로 마귀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밝혀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균이 다 죽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밝혀져요. 진실이 밝혀집니다. 빛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등대의 빛을 보고 항해를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서 배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가로등 빛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38년생인 이 김성화 목사님은 경북대 물리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에서 해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불교계 큰 일을 하는데 재산권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감옥에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김해 교도소 독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불경채도 있고 교도소 안에 있는 불교 서적을 다 신청해서 읽는데 어느 날은 기도원 신약복음 성경책을 누가 하나 딱 주더래요. 아니 왜 불경을 신청했는데 신약성경을 갖다 주냐 했더니 스님, 저는 제가 내일 제대하는 날입니다.
스님, 기독교 믿는 성도도 이 지구에는 10억 이상이 됩니다. 스님,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하고 이 대출 대원이 딱 넣어주고는 가버린 거예요. 휙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대요. 그 괘씸하고. 한편은 뭐냐면, 이야,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그래서 하루 동안 안 보고 계속 남양타월 관세음보살하면서 마음을 진정하는데 굉장히 성경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순간에 정기가 감전되듯이 자기가 스님이 돼가지고도 가장 풀고 싶은 게 죽음과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해답이 없는데 나인성의 과부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심을 강조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매우 감옥에 나와가지고 송광사 절에서도 헤매고 8개월 동안 이 갈등 때문에 부모를 배신한 것 같고 막 친구들 무신론자에 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해서 다시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984년 46살 8월 29일 날 수요일 처음 교회에 나가서 찬송가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이 시가 이렇습니다. 진리 물어가는 나그네 마음이 바쁘고 도 찾아 돌아서 가는 저 중 마음이 밝은 거울 같은데 깊고 깊은 산골절에서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교회의 찬송 소리가 귓가에 닿네. 자기 인생 46세에 스님을 그만두고 예수로 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신학대원을 가고 그는 목사가 되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 이 기독교에서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스님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들은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어느 동양의 신비의 종교에 어떤 사탄의 세력에 잡혀서 스님으로 이렇게 귀의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왜? 이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무지함 또한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사랑한다고 해서 마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탄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미끼와 유혹에 그가 너무 달콤해서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악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또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누가 폭로해본다고 하세요. 범죄 조직사회에서 꼬리를 자르잖아요. 드라마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큰 대형 사건 터지면 꼭 자살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권력은 자릅니다. 이게 무서운 암흑세계의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악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싫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싫어. 이순신 장군을 왜 선조군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고 음모하고 죽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밥벌이가 안 되는 거야. 종교적인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에고 디나이, 에고, 자아의 포기, 자기 욕심의 포기. 그 욕심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자기 정적을 죽이는 거예요. 음모와
역적으로 몰아서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 어둠 속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반사체가 되지를 못한 게 뭐냐면은 나의 욕망, 나의 이익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갈등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빛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 자기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싫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는 성질상 또 어떤 좋은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왕에 죄를 회개할 바에야 한번 끝까지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를 한 3개월 했는데도 하나님이 예스, 기뻐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맑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고는 더 철저하게 작은 죄까지 한번 회개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 뭐냐면은 기도를 더 하고 싶습니다. 회개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거든. 내 질병이 해결되고 내 고민과 내 인생의 짐이 이 벗어지고 가벼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 속에서 빛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들어가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사체가 될 때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I love you 속에는 나는 당신이 좋아.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나는 당신을 책임지고 싶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말씀을 사랑받고 싶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다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을 사랑해. 이 속에는 뭐냐면은 나는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 나는 당신 책임질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스톨게 사랑, 이 부모의 사랑, 애정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희생의 사랑, 책임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나는 왜 당신한테 가면은 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못 느낄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결핍되어 있을까? 당신은 멀리 있고 내 가슴 속에 간직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톨게 부모의 사랑이 없어.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여보 사랑 좀 줘.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라고. 따뜻한 걸 좀 주라고 제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면 뭐요?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스톨게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자식들이 할 수가 있고 친구들이 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관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는 뭡니까? 아가페 사랑의 부재, 결핍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충만하면 뭡니까? 사탄의 공격이 없잖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알려야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케르케오르가 말하기를 참된 사랑의 목적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 사랑이 있다는 게 증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도록 내가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영혼이 마지막에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인생의 삶이 어디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의 사랑을 주시라.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면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사면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나를 보상하십니다.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질수록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삶 속에 그 믿음이 적용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동의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시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먼저 원합니다. 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심령에 오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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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성령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